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1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545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구약성서 77면 창세기 48장 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바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의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죽음이 가까이 오자 야곱이 모든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도 점차 기력을 잃고 침상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누구나
누구든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누워만 있어야 되는 날, 언젠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간신히 야곱이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들의 유산은 그대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는다. 그러면서 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예상 밖의 하나님의 은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애굽 땅에서 낳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겠다는 요셉의 의지도 반영되어져 있고 야곱의 눈이 어두운 상태, 나이가 많아서 야곱의 눈이 어두운 상태라고 10절에 표현하고 있지만 야곱의 영적인 눈은 선택과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잘 깨닫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낳은 자손까지도 보았다고. 야곱이 정말 기대치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이죠. 내 자손까지도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생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강권적인 역사, 내 생애를 돌이켜 볼 수 있겠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다가오는 미래에도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소망도 하시고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오른손은 장자에게, 왼손은 둘째에게,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야곱은 팔을 옷 바꾸어 얹었더라. 오른손을 권위, 탁월한 능력, 은혜,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으로 축복받도록 요셉이 시도를 한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팔을 엇바꾸어서, 그러니까 야곱의 결정은 오른손을 둘째, 왼손을 장자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지요. 요셉을 위해 축복하면서 말씀하기를,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언급하지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들,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서도 하나님은 좋은 목자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 야곱의 기도는 아주 진실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축복함에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오른손은 장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른손이 둘째 아들에게 손이 올려가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이 자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광경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아버지 야곱이 하려는 축복에 대해서 금지하고 바꾸려고 개입을 요셉이 시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의 요구를 허락지 아니하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요셉의 반응을 즉각 거절을 하고,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는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전혀 이상이 없음을 확신하고, 요셉이 생각할 때는 야곱의 행동이 즉흥적이거나 연세가 많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해서 혹시 착각해서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소서. 야곱은 자신의 행동이 전혀 이상이 없음을 강력하게 밝히는 거지요.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이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대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면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이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요셉에게 언급합니다. 나는 죽으나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조상의 땅에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이 노년에 노안으로 아픈 자를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은 굉장히 밝았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 그 뜻을 가지고 행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기에 앞서 장자권을 상속한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형들처럼 상속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49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는데 공개적으로 아들 다 모으고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삭은 비밀리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큰아들이니까, 장자이니까.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그래서 이삭의 축복하는 기도와 야곱이 축복하는 그 모습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축복함에 있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뜻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뭐 노력하고 때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다 보면 많은 세월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많이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야곱의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축복 기도 생각할 때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을 잠시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따라가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 속이고 속임당하던 인생,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듬었고 그래서요 아들에게 초청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반드시 올라오는데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야곱은 애굽에 거주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시켰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상식을 이야기하고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에 살게 되더라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17년을 애굽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왔으면서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잊지 아니하고 그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고 요구하는 야곱,
우리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곳, 기도해야 하고 소망해야 할 곳이 어딘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 한난 가운데 건져주셨던 하나님, 나는 죽으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아버지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들이 잘 전수되어지고 계승되어지는 이 역할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야곱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육체적인 나이 때문에 앞은 잘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은 굉장히 밝은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야곱의 마음, 생각, 뜻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을 이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상식, 원칙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주어졌고 앞으로도 주어질 터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7일째 되어지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오늘 총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고 서울신학대학교 황원영 교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 복을 받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